10월을 가리키고 있구나. 이렇게 나는 또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생각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있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올 이 한 달, 10월 한 달 더 생각나고요. 더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정말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은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것이고, 이 특권은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이끄는 것을 알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하나님을 알므로 생기는 우리 안의 변화로 인해 우리에게는 감사가 더욱 넘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와 변화와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어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힘을 다해 높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요, 주일학교를 다녀보신 분이라면 아시는 찬양이세요. 이렇게 불렀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불러보려고 합니다. 다르게 불러도 우리 하나님은 힘있고 능있고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다는 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 이 찬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독생자 되신 주 예수님 감사함으로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알죠. 믿으십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밀어내
크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지고 지혜로워져서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들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이상의 것들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중심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합시다.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주인, 나의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겸손히 따라가며 참된 기쁨,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되시고 능력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한숨을 노래로 바꿔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만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능력의 팔로 덮어주시사 우리를 안정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능력에 우리 자신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식이 아닌 항상 주님의 힘과 지혜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다친 마음이 있다면 열어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며 용기가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과 회복, 용서가 넘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10월 5일 수요일 저녁 수요기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이 시작되어서 약간 넘치려고 그러네요. 소망이 넘치시나요? 소리는 넘치지 말고 소망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에 대한 기대가 많이 생겨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오늘도 그냥 눈 떴으니까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셨나요? 아니면 오늘은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여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가 일기를 썼다고 그러는데요, 늦잠을 잤다, 학교에 지각했다고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았다. 내일은 선생님에게 야단 맞지 않기 위하여서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아이는 결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썼다 그럽니다. 늦게 가면 혼나니까 학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그렇게 도망갈 생각만 하고, 근데 이건 아이의 생각이라면 귀엽고 이해할 만하지만요, 때로는 어른들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벅차고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침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으니 하나님 좀 그만할랍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엘리에셀이면 충분할 것 같으니 이 엘리에셀에게 뭐 딴 거 주시려고 그러나요? 모니터 하시기 위해서 오셨나요? 우리 김 목사님이 열심히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했죠? 엘리에셀에게 내 유산을 다 물려주고 상속자가 되고 나는 이제 살 만큼 살고 엘리에셀에게 다 주고 내 인생 끝나면 그만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가졌을 때에 하나님은 아니다, 너를 통해서, 네 몸을 통해서. 그럼 내 몸을 통해서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라도, 애굽 여인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하는데, 또 하나님은 아니다,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잦아들 때 그것을 다시 불러일으키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자꾸 꺼져갈 때 그것을 다시 일으켜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4가 됐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하고 말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가지고 양들하고는 대화가 통하는데 이집트 말은 생각도 안 나고 우리 말도 잘 안 되겠고 나는 바로 왕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만하면 됐으니까 좀 저를 가만 놔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내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모세의 신앙이 계속 침체했더라면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80년째도 그랬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숨겨서 키우다 못 견뎌가지고 강물에 내다 던졌던 것이 아닙니까? 80년 전에도 히브리 민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을 텐데 80년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왜 이제 와서 저보고 가서 내 백성을 구해오라고 하십니까? 전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침체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이끌어내는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실 때요,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삶의 의욕과 새 힘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생겨날까? 한 달 후에, 1년 후에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늙어도 늙지 않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96세인가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도전을 받는데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영국의 새 총리에게 임명장을 줬어요. 이틀 전에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신구 총리가 와서 여왕님께 이제 인사드리고 새 총리 임명 딱 하고 사진 찍고 이틀 후에 조용히 주무시듯이 노안으로 가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어떤 영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잉글랜드에서 돌아가지 않으시고 스코틀랜드에서 돌아가신 것도 다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국은 4개 나라가 합쳐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만 하더라도 잉글랜드만큼이나 충성심은 좀 떨어지는, 좀 분리적인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근데 여왕님이 끝에 그 스코틀랜드에서 돌아가심으로써 그 나라에서, 같은 나라지만 사망 신고도 하고, 거기서부터 운구 행렬이 내려와서 잉글랜드까지 쫙 내려옴으로써 결국은 70년 동안 지켜왔던 대영 제국의 유니티를 마지막까지 더 붙잡고, 내가 이 영국의 여왕이고 이 왕정제가 또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포석을 끝까지 놓고 돌아가시는 장소까지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소망과 기대가 가득하고요,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고 귀찮고, 오늘 수요일 저녁인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침체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불러일으켜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먼저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목사님, 아직도 약간 위에가 넘치려고 그러죠? 제가 소리를 크게 못 내고 조심조심 하고 있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평지에서 머물러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유대 지역 사방에서 왔다고 그랬고요, 또 여기는 갈릴리 호수 근처인데 저기 남쪽 예루살렘에서부터도 사람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 갈릴리 호수 건너편입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 북쪽에서도 내려오고, 그리고 거의 국경 외곽의 이웃나라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시죠? 예, 주로 뭘 바라시나요? 예수님한테 바라시는 거 솔직히 다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돈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삶에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평안을 주시고, 또 외로우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근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소망을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현실의 무거운 짐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고 몰려오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현실적인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아픈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아픈 것은 의사한테 가서 부탁하고 나에게는 아픈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 하는 예수님이 아니시고요, 예수님은 그 우리들의 현실적인 필요, 우리가 물질이 필요할 때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건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건강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부탁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요, 오늘 제가 찬양 시간에 찬양 같이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찬양 내용을 살펴보고 강의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또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을 보고 찬양 준비하신 것도 아니죠. 근데 이렇게 맞아 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심과 염려가 얼마나 소용이 없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곡식을 모아서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았느냐. 염려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이 하루나 한 달 더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참 소용이 없는 것인데요, 특히나 세상의 염려는 더욱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라는 말을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될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사실은 받을 필요가 없는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장보기가 무서우시죠. 또 주유소에 가서 가스 넣으시다 보면 40불 50불이면 되는데 70불 80불이 되니까 막 이게 웬일이냐 깜짝 놀라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기는 하는데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걱정한다고 해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가스값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무거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가 소용없다라고 하는 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걱정해도 소용없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더 고마운 말씀이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물가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가스값 올라가서 힘들다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에 자신이 없어서, 혹은 내가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염려와 스트레스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거 못했죠. 먼저가 뭐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못한 채 스트레스 받는 거에만 묶여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순위를 아셔야 되는데요,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나타나면 얼마나 멋있을까에 대한 상상과 기대가 많이 커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가 나오는 게임을 시청합니다. 그러시죠? 우리 남자분들은 특히 스포츠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농구면 농구, 야구면 야구, 뭐 어떤 골프면 골프, 내가 좋아하는 그 플레이어가 나오는 그런 그 경기를 시청하시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운동 경기를 시청했는데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정말 멋진 플레이를 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내거나 그 팀이 승리하거나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주 좋잖아요. 아주 좋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연예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뭐 가수가 나와서 노래한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어떤 뭐 드라마나 영화에 그 사람이 나와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면 기대했던 바대로 좋은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아주 팬심으로 가득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금메달을 따거나 게임에 승리하거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노래나 혹은 어떤 연예인이 멋진 그런 플레이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만족과 감사와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행복이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왜 행복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현실로서 경험하게 되니까 그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이런 완벽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아마 미국에 오시기 전에는 미국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미국에 가면 이제 참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맨날 고기만 먹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뭐 디즈니랜드도 맨날 갈 것이다, 뭐 미국에서 정말 세계 최고 나라에서 제일 멋지게 헐리우드의 스타들이나 아니면 베벌리 힐스의 부자들 같이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아주 최대한의 상상과 기대를 가지고 미국에 오셨지만 미국 와서 살아봤더니 현실은 어떠십니까? 누구나 다 베벌리 힐스와 헐리우드의 스타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다 좋은 나라는 아니구나, 얼마나 이민자들이 고생이 많고 원하고 바라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좀 아쉬움이나 실망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거꾸로 어떤 분들은 미국에 가서 한국을 되게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얼마나 울긋불긋 꽃대골 아름다웠었는데, 그래서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그립고 음식이 그립고 막 한국에 가고 싶어서 막 향수병에도 걸리고 한국 막 가고 싶어가지고 정말 몇 년을 기다려서 10년 만에 20년 만에 한국 갔다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보시면 어떠십니까? 그만큼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 고향의 어떤 따뜻함과 편안함과 옛 기억과 똑같이 일치하는 내 그리움을 충족시키는 고향이라는 것은 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미국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보여도 미국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고생이 있고요, 우리 고향은 너무너무 그리워하지만 그러나 고향에 가봐도 옛날 같지 않다는 걸 또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은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너무 멋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기쁨을 반드시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많은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조금 힘들어 하실 수 있습니다. 가난한 게 뭐가 복이 있나?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난하면 복이 없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말씀 끝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 가난해도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영국 여왕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영국 여왕이 돌아가시자마자 아드님이 찰스 3세 영국 왕의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든 없든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들은 미리 계획된 대로 국왕의 왕권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도 왕위를 이어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많은 특권과 재산과 명예를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면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난해도 당당하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때로는 창피하고 때로는 괴로운데요,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할 때 얼마나 불행하다고 느끼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부자라서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진 사람은 그럼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부자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집을 10채쯤 가지고 차를 100대쯤 가지고 자가용 비행기를 몇 대씩 가지고 막 하늘과 땅을 다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소유했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가난해도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값어치를 알고 그것을 소유한 자답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신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져 내려가는 말씀 보시면요, 역설적인 것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뒤집어서 설명해 주신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에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할 수는 없다고요. 잠깐은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잠깐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잠깐은 가진 재물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좀 부러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들이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잠깐으로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 하면요, 영원함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의 특징은요, 짧다는 거예요. 금방입니다. 세상 영화는요, 즐거움은요, 쾌락은요, 만족은요,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과 상급을,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으니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일인지 비교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뭐냐면요, 마지막은 아니고 하나 더 봐야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배척을 당할 때에 23절에 보시면 그런 날에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아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미워했고 멀리했고 욕했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라고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할 때 이 정도로 모욕과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물론 좀 미움을 받을 수 있겠죠. 가족들이 이해를 못 해주시거나 친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 혹은 멀리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이름을 악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환난과 핍박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특별히 가르쳐 주신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워하는 자는요, 미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미워하면 끝날 것 같죠? 미워하면요, 미움이 돌아옵니다. 사랑하면 끝입니까? 아니거든요. 사랑이 돌아옵니다. 미워하는 자는 미워함의 정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하는 사람은요, 남을 저주했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의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하는 사람은 그 축복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동네와 마을마다 보내면서 가서 뭐라고 하셨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요, 병든 자도 고치라고 하셨고요, 귀신도 내어 쫓으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축복이 합당한 자에겐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 축복이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축복한 사람에게 돌아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마음껏 축복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막 축복하는데 그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다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은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그 복이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말씀 27절 28절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특징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도 선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맞대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할 수 있고요,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과 함께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거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모욕하는데 그 모욕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이구나, 정말 영원한 축복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마주 싸우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저주하고 뭐 같이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게다가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이구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올 때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몸이 아파서 고쳐달라고 오고, 가난해서 물질을 달라고 오고, 괴로움이 많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해결해 달라고 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응원하는 운동선수가 플레이를 잘해도 행복하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와서 노래만 불러도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침체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힘들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바라봐야 될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정말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더욱더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가난에도 복이 있으며 핍박을 받아도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너무나 세상에 속한 육신의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에 눌려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부풀어 있을 때에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와 문제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스몰 그룹 하시면서요, 좀 제가 피드백을 들으니까 교제와 상관없는 대화를 너무 많이 나누신다는 소리가 좀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제에 충실하게, 그리고 또 시간을 조금 절약하셔서 너무 일주일 동안 또 그동안 못한 얘기 다 풀어놓으시다 보면 이제 한없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자기의 삶을 나누시면서 교제에 최대한 충실하게 소그룹을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